오늘 제목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시민권이 뭔지 알아요? 대한민국 국민이 되면 혜택을 줘요. 그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 게 이런 시민권입니다. 모세 알아요? 여러분 모세 알죠? 우리 설주 모세 알아? 모세 어르신 몰라? 모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다 아실 텐데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죠? 모세는 일단 이 강물에서 건져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름이 모세예요. 물에서 건진받은 사람. 근데 이 모세가 누구한테 건진받았을까요? 바로 이집트의 공주한테 건져졌어요. 건져져서 아들이 되었는데, 그러면 뭐가 될까요? 모세는 왕자가 되겠죠. 모세는 왕자로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권력과 부귀 영화와 그런 것들을 다 누리면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삶은 그러지가 않았어요. 모세는 인생이 40, 40, 40으로 나뉘어요. 40살까지는 왕자로 살고, 40살 또 그 이후에 40살까지는 80세까지는 양치기로 살고, 그 이후로 120세까지는 이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가요. 모세는 이 왕자로서 큰 권력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삶을 내려놓았을까요? 그것은 이 부귀 영화가 결국 멸망으로 간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고 분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세는 안락한 왕궁을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곁으로 가서 고난을 함께 겪기로 선택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이 모세의 삶이 어떨까요? 지금 성경책에 기록이 되고 출애굽을 하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주시고 그런 기적들을 다 우리가 알고 있지만, 왕자의 자리를 버린 이 모세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련해 보이겠죠. 그리고 부끄러워 보이겠죠. 그리고 어리석어 보이겠죠. 왜? 남들은 평생 그거를 갖기도 힘든데 그거를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걸 그냥 버려버려요. 하지만 모세는 이 땅의 보화보다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영생의 가치가 더 크고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러한 주제로 나아갑니다.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보았죠. 빌립보 교회는, 그리고 빌립보 도시는 어떤 도시였을까요? 이 도시는 태역 군인들 있죠. 로마는 군인들로 유명했어요. 전쟁을 잘하기로 유명해요. 이 로마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준 군인들, 그 태역 군인들을 이 빌립보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는 식민 도시였는데 이 태역 군인들을 위해서 파격적인 특혜를 준 도시였어요. 로마법이 그대로 적용이 됐었고 세금이 면제됐었고, 이 도시에서 살면 세금을 안 내도 돼요. 그리고 채찍질이나 그런 처형, 벌받는 것으로부터 아주 자유로웠죠. 보호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태역 군인들은 조금 잘못을 해도 감옥에 가거나 어디 벌을 받거나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엄청난
혜택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혜택을 가진 자들이 있잖아요. 대통령이 있고 국회의원들도 그런 혜택이 있고 뭐 판사나 그런 사람들도 어느 정도의 혜택이 있어요. 이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땅에 있었으나 로마의 옷을 입고 로마의 언어를 하고 라틴어죠. 그리고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힘센 나라가 어디죠? 미국이죠. 경제, 농업, 국방력, 미국을 능가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이 어디 공공장소나 이런 데 가면 굉장히 많이 떠드는 거 아세요? 저는 그게 나름의 특권 의식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시끄러운 사람들 있죠. 어디입니까? 중국. 맞습니다.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힘센 두 나라가 제일 시끄러워요. 제일 시끄러웠어요. 제가 옛날에 서울에 살 때 하얏트 호텔 그 레스토랑에서 식사할 자리가 있어가지고 갔는데 누가 봐도 다 한국 사람이고 동양인이에요. 근데 우리 테이블만 한국말을 하고 있고 나머지 테이블은 다 영어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조금 그런 특권 의식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나 좀 미국에서 좀 살았어. 나 영어권에서 좀 유학 좀 했어. 나 이 정도 할 줄 알아. 그런 거죠. 근데 이 빌립보에 사는 이 태어군인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런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변방이었지만 아니야 나 로마 사람이야. 아니야 나 이렇게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나 대단한 나라의 그런 국민이야. 나름의 교만일 수 있겠죠. 우리 그렇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 교단이 있어요. 그 교단 안에서 너희 교단은 좀 작지. 우리 교단이 좀 더 나아. 너희 교회는 작지. 우리 교회는 커. 너희 교회 목사님은 유명하지 않지. 우리 교회 목사님은 유명해. 그런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도 그런 특권의식을 점점 가지게 되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크게 한번 읽어주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본받으라. 그러면 무엇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사울의 스펙을 보면 요즘 시대로 보면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자였어요. 모세와 같이. 로마 시민권자였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그리고 바리새인이었고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자기가 가진 이 스펙을 뭐라고 했냐면 배설물로 여겼어요. 그리고 12절 한번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3장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무엇을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교만하지 않아요. 교만은 뭐의 선봉이라고 하죠? 패망의 선봉.
다 가진, 잘 갖추어진 이 사도 바울도 자신이 온전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다 얻었다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내가 큰 교회를 섬기고 또 유명한 목사님과 친하게 지내고 또는 내가 많이 배웠고 내 직업과 학벌이 세상에서 인정해준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물론 알죠.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그런 교만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멈출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신앙도 이 바울과 같이 모세와 같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이 세상의 모든 지식보다 가장 고상한 지식임을 우리는 깨닫고 마음속에 품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오직 그리스도 그 표대를 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내 숨이 닿는 그날까지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여정인 거죠. 나 하나님하고 좀 친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도 줬어. 나는 신이다라는 다큐멘터리를 혹시 보셨습니까? 그 사람들 다 처음에 은사 받고 시작. 그리고 사람들한테 다 칭찬받고 칭송받고 영광받고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챕니다. 결국은 그들은 이단이 되고 내가 신이다, 내가 예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교만은 분별을 하지 못하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방향성이 중요해요. 내가 수많은 업적을 세워놨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얻었어. 근데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등을 지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를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구원의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죠? 회개입니다. 회개는 무엇이냐면 나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서는 일. 악을 바라보고 있다가 죄와 친하게 있다가 아니야, 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을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내 청년 시절에 잘하고 충성된 종이었다 하더라도 내 삶 마지막에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죄와 결탁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에서 나중에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주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바울의 방향성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읽어주시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되어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이 배는 우리가 바다에서 타는 배가 내가 가지고 있는 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일을 중요시 여기는 자의 결말은 뭐라고 하죠? 멸망.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십자가를 원수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십자가 신앙은 뭐라고 하죠?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죠. 내가 십자가 져줄 때
라고 예수님께서 물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지만 너희도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짊어지라.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아주 어리석은 짓이죠. 그리고 내려놓으라고 하죠. 그리고 모세의 예를 든 것과 같이 세상 사람들은 부와 명예와 권력과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교회에서는 궁극적으로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섬김이고 사랑이야 라고 얘기해줘. 눈에 보이는 가치를 세상 사람들은 더 가치 있게 여기지만 기독교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는 존재라는 거죠. 땅의 일을 중요시 여기는 자, 즉 가시적인 축복을 바라는 자,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자는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배는 나의 배부름을 얘기하는 거죠. 즉 나의 배부름은 무엇이죠? 내 욕심을 얘기하는 거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자는 결국 멸망한다. 기복신앙에 빠진 자는 결국 멸망한다. 모든 분란, 우리가 관계가 힘든 것들을 왜 그렇죠? 모든 분란, 국가적 분란, 지역의 분란 다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좀 더 가져야 해. 우리 공동체에게 좀 더 나눠줘야 해.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그 욕심이 바로 멸망을 일으킵니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불의를 행하면서도 교만하며 그것을 영광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 가운데, 그러한 마음 가운데 저는 간혹컨대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그 만족과 성공을 하나님보다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구원이 없이 멸망만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땅의 것을 추구하는 자는 멸망이 있다고 했죠. 그렇다면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자에게도 무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이 바로 영생의 복. 우리 빌립보 교회가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자랑 가운데 교만이 싹트고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로마 시민권자, 미국 시민권자, 한국, 대한민국의 시민권자를 자랑스럽게 여기되,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는 것은 하늘 시민권자임을 더욱더 값지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 사람들의 가장 큰 자랑거리이자 특혜는 바로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룩한 특권이 바로 하늘 시민권자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저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보호를 받는 것,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품으며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복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다면 아무리 돈이 많은, 아무리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아무리 내가 배가 부른들 행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행복 지수라는 게 있죠. 대략 한 10년 전쯤 네팔이
선진국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살지 않지만 네팔 국민들이 그 행복 지수가 가장 높게 나왔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내 가족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나를 투명인간 취급해, 아무도 나를 사랑해 주지 않고 공감해 주지 않고 이해해 주지 않아. 그런 삶이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전원주 씨 있잖아요. 배우 전원주 씨. 전원주 씨랑 친한 그 배우 누구더라? 선우영이었나? 그 유튜브를 이렇게 보다가 한번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그런 영상을 봤는데, 선우영녀는 이제 그 배우분이 두 분이 뭐 80이 넘었던 것 같아요. 선우영녀는 호텔에서 밥도 먹고 막 돈을 쓰면서 살아요. 왜냐면 뭐 가진 게 많으니까. 근데 전원주 씨와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언니를 보면 너무 속상해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언니는 왜 이렇게 행복하게 못 사냐? 그랬더니 전원주 선생님이, 그래 맞아, 나는 지고 살 줄만 알았지 풀고 살지를 못해. 나도 그렇게 마음이 좀 넉넉하고 베풀고 누리면서 살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쥐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가 불행했다.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말씀을 몇 절까지는 모르겠는데 잠언서였던 것 같아요. 아무리 돈을, 물질을 모아도 부자가 될 수 없고, 나누어도 부자가 될 수 있고 넉넉할 수 있고, 그런 맥락의 글씨가 있습니다. 말씀. 우리가 사람들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나눔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왜 그럴까?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도 물질도 내 마음도 줄 줄 알아야 돼. 무언가 주어야 무언가 얻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영생의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의 복에 대해서 나눴어요. 성령님은 어떻죠? 우리를 위해서 대신 하나님께 간구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세상에 혼자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외로움에 지쳐서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그 복을 받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이 복은 너무나도 크나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즉 절망에 빠져 있을 때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영생의 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모든 형제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다음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절망 가운데 있다가도 행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영생의 복이자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21절 말씀에서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낮은 몸을 영광의 형체로 변하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낮은 몸을 영광의 형체로 변하게 하시는 능력. 아멘.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을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만물의 주권, 이 창조하신,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뿐만이 아니라 이 만물들을 복종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하나님이 얼마나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물이 하나님 안에 주권 안에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말씀에서는 낮은 몸이라고 표현을 하죠. 세 번역으로는 비천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제한적인 존재,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어린이에서 청년으로, 청년에서 어른으로, 그리고 이제 노인이 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을 인간 이 인류 역사상 누구나 다 더 오래 살고 싶었고 영생하고 싶었지만 진시황조차도 영생할 수 없죠. 그 누구도 죽음을 비껴나갈 수가 없는 제한적인 존재, 그리고 결국 한 줌의 흙이 되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시간이 흘러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 단단해 보이는 돌도, 저 높아 보이는 산도 시간이 흘러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체가 변화되고, 이 변화된다는 것은 곧 쇠퇴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 지구도, 태양도 나중에는 없어질 것입니다. 형체가 변함을 넘어 우리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정신도 그렇죠.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고, 작은 것에도 속상하기 쉽고, 우리 천진난만한 어린이들이 오히려 그냥 더 밝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린이들은 어른이 되고 싶어 하죠.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은데. 근데 어른이 되면 더 걱정거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이 더 커지기도 하고, 이러한 인간을 두고 성경에서는 낮은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 낮은 몸. 정신적으로 피폐한 사람, 낮은 몸. 한계가 있는 인간은 다 낮은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영생의 완성을 이루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에서 영광의 형체로 변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육신의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영생의 영적인 존재로 주님을 닮은 형상으로 나아간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언약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약속하신다는 말. 이 믿음을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는 큰 차이가 있겠죠. 왜? 믿는 자는 이 말씀이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사실이 되면 소망을 갖겠죠. 그 소망은 현실이 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부족한 자는 이 말씀을 믿지 않을 것이고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다면 영생의 소망은 없겠죠. 영생의 소망이 없는 자는 그 복이 현실이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녹음을 안 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경에서 말하고 또 보여주시는 빌립보 사람과 같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 없이 교회에 나오고 수도 없이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 우리가 자랑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고 하는 그 스펙, 그 자랑거리, 그것을 자랑하지는 않습니까? 결국 내 배를 채우기 위해 또한 남에게 나를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왜 피워놨을까요? 누군가 바라봐 주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꽃을 피웠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누군가 바라봐 주지 않는다고 하여서 이 꽃은 꽃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묵묵히 또 담담히 잘 살아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이 바위 틈 사이에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이 틈 사이에 피어난 꽃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시선에 나를 맞추고 비교하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같이 타인과 비교하는 것은 나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러주시고 또한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지치고 고난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나를 이 껍데기만 있는 육신을 벗어 던지고 영광스러운 영적인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시민권자가 아닌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더 자랑스러워 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영생의 복을 누리며 주 안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